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성도의 문제입니다. 성도의 문제는 이미 주신 것을 모르는 것이고 오해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문제가 죽을 때까지 끝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교회에만 주셨어요. 이 세상의 문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근데 교회의 문제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죠. 성도가 어떻게 복음을 알고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교회의 문제고, 그것이 현장의 문제고,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또한 목사가 만드는 거죠. 목사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문제는 목사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목사도 성도라고 보면요, 성도의 문제가 이미 주신 것을 오해하고 이미 주신 것이 뭔지 모르고 있는, 그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입니다. 성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가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어떻게 알고 현장에서 내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느냐, 그것이 교회 안에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의 모든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심각한 상태, 성도의 가장 심각한 상태가 뭐냐? 성도의 가장 심각한 상태, 좀 반대적으로 말하면요, 사탄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가장 심각한 상태죠. 아무 일도 안 해. 아무 일도 안 해도 안심이야. 사탄이 안심하고 있는 상태, 그게 가장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자꾸 오고 마음과 생각이 그 전과 다른 상태가 자꾸 나에게 오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나에게 막 고민이 되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그 시간이 어쩌면요, 최고 축복의 시간이 뭔가 내 영혼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윤 집사님이 최근에 많이 고백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너무 하기 싫고 막. 그게요, 어쩌면은 아주 좋은 상태인 거예요. 사단이 지금 뭔가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뭔가 안심하고 있다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상태는 사단이 아무 일도 안 할 만큼 내 상태가 사단과 완전 맞아진 상태. 사탄이 안심해도 되는 상태. 그 상태가요,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그 말은 뭐냐? 나쁜 문제만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성도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목사도 섬깁니다. 헌금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생명 살리는 그 일, 전도 선교의 성경적 전도 운동이 내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것이 정말 무서운 상태고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내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는 상태예요. 왜? 내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니까요. 복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복음은 하나님이 생명 걸고 주셨는데 나는 그 복음이 없어도 뭐 아무 일 없으니까, 아무 문제 안 일어나니까,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도 가끔 있고, 가끔이 아니라 뭐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단이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는 상태예요. 사단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탄의 나라는 절대 안 무너지는 상태. 그 상태가 가장 비참한 상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상태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어쩌면요. 이게 지옥이에요. 어느 날 아무 문제 없던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오는데 답이 없어요. 그때는. 난 신앙생활 잘했는데, 난 열심히 했는데, 난 복음도 아는데, 난 하나님 자녀인데. 진짜 자녀 맞습니까? 자녀의 의미를 압니까?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만큼의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셨는데, 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생명 걸고 주신 그 복음이 나에겐 생명의 가치입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오해. 무슨 오해냐?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복음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상태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압니다. 복음 다 알아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과 안 맞아요. 이 복음은 뭡니까?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은 겁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고,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복음을 붙잡은 거지, 복음 자체를 붙잡은 적이 없다고요. 복음 자체에 대한 그 소중함을 깨달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붙잡고 열심히 막 기도했는데도 내 문제 안 변하면은, 복음 붙잡아도 안 되네. 복음을 붙잡고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 응답도 안 되네. 특히 중독자들이 그런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일단 겉모습으로 보이는 그 마약의 중독의 그 심각함 때문에 마약을 끊으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교회로 와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처음엔 뭔가 막 좀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독이라는 게 본인 스스로 절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중독이라서 치유되는 과정 가운데 또 찌릅니다. 그걸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면 또 찌를 때 자기 자신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복음도 같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뭐 예수는 믿어도 안 되네. 뭐 복음 믿어도 안 되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요, 100% 다 오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고 나서도 복음을 오해하는데요. 내가 복음을 찾은 적이 없다니까요. 복음을 찾은 게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을 찾은 거지.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복음을 붙잡았지, 언제 우리가 복음을 생명의 가치로 붙잡았습니까? 그 왜 그러냐? 내 죽은 영이 안 보이니까. 내 죽은 상태가 안 보이니까 중독이 더 심각한 상태고, 질병이 더 심각한 상태고, 불치병이 더 심각한 상태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는 천국 간다는 거는 남 얘기고, 난 살아야 되겠고, 복음은요,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완전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치 내가 찾아간 것처럼 착각을 해요. 겉모습으로 보기엔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를 갔잖아요. 내가 입을 벌려 영접했잖아요.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교회 갔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잖아요. 내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음일까요? 일부 강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살은 상태에서 하는 그 복음, 내가 산 줄 알고 하는 그 열심히 하는 그 생활이, 신앙생활이 다 종교생활이라고요. 사단에게 완전 종로로 타는 신앙생활이라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게 진짜 알아지면요, 복음 하나로, 그 복음 받은 건 하나로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거죠. 왜? 살아났으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살았다는 이 기쁨과 감사와 이 뭐라고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 체험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그 배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영생수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는요, 체험해 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걸로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죠. 하나님을 지식으로 압니다. 근데 그거는요, 모르는 게 더 많은 겁니다. 아는 거 외에는 다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안다.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오로지 평안과 감사와 행복과 감격만 있을 뿐이에요. 응답이 없어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를 떠나가도 나는 계속 세계 복음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와 함께 생명 걸고 전도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떠나가는데 거기에 낙심될 수도 있을 건데,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세계 복음화를 하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서남석 집사를 볼 때, 너에게는 지금 능력이 필요하다. 너에게는 지금 막 지혜와 학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과 맞아지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유다.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는 것은 이 그리스도 때문에 와지는 그걸 찾죠.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게 완전 내 동기잖아요. 모든 문제가 내 죽은 영의 상태가, 죽은 영이 하나님을 만난 그거로 절대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내게 와 있는 지금의 문제, 내가 하고 싶은 그거, 내 자녀들 잘 되는 거, 우리 가족 행복한 거, 그것이 나에게 와야지. 그거 오기 위해서 한 신앙생활이었잖아요. 진짜 그게 인정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다른 거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걸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담아주셨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가치예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의 상대적 가치죠. 내 거 뭔가 유익이 없어질 것 같으면, 내가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 다 내팽개치잖아요. 내 자존심 좀 무너지면은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복음화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금방 뒤돌아서죠. 금방 배신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핑계를 돌리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에게 핑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저 사람을 내가 만났냐? 뭐 부부싸움 하면 남편에 대한, 부인에 대한 원망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 좋을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서집사님도 일부에서 말씀하셨는데, 윤 집사는 너무 믿음이 좋을 때는 막 뭐 은혜가 막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인이다 막 이렇게 하다가 서로 막 감정 격해져서 싸울 때는 왜 저런 걸 만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줬냐? 이게 딱 아담과 하와가 하는 변명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이러다가 선악과 딱 먹고 죄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누구를 원망해? 사람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가치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이 복음을 상대적 가치로 받아요. 상대적 가치로 받는다는 말은 이미 종교 생활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살은 상태에서 복음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건 이론이고, 내가 산 것처럼 생각하고, 산 것처럼 행동하고, 산 것처럼 판단하는, 그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너 절대 죽지 않는다.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완전 각인됐어요. 체질됐어요. 뿌리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죽은 거는 들을 때는 그래, 죽었지 이렇게 하다가 딱 돌아서면요, 사단이 심어놓은 대로 그대로 되돌아갑니다. 그래도 내가 살았지 라고 생각은 내가 스스로 의식해서 생각하지 않는데 딱 그렇게 딱 돌아가요. 산 것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여겨요.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자녀의 생명 아닙니까? 그게 독생자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게 외아들에 담긴 의미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걸 너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 바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바칠 생명이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진짜로. 그렇죠. 육신의 생명은 바칠 수 있죠. 육신의 생명 바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아지기 시작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가치, 이게 하나님과 맞아지기 시작해야 돼요. 이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 가치입니까? 여러분 조금 손해보면 그리스도가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구원이 막 흔들리고 내가 뭐 구원은 받았나? 이 생각 드는 그런 정도의 가치입니까? 나는 안 그럴 것 같았는데, 나는 내가 은혜 받을 때 나는 절대 안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 특히 목사니까 원하는 게 다 거룩해. 전도되고, 교회 응답받고, 교회 부흥되고, 성도들이 응답받고,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완전 속아가지고, 그 뒤에 숨어가지고요. 그게 나이건 나의 성공인데, 겉모습으로 볼 때는 세상 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 겁니다, 여러분. 나이건 나의 성공입니다. 나를 위한 나의 유익과 나의 자존심입니다. 그런 거 안 될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하는 게 나는 구원 받았나?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뒤집는 겁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내 자녀인데 내 아빠 맞아?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아빠 우리 아빠 맞아?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딸이 나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유치한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뭐 사준다 그랬다가 안 사줄 때 뭐 그런다든지, 자기가 꼭 갖고 싶은 건데 뭐 그럴 때 제가요 진짜 그렇게 많이 불신앙 속에서 살았는데요, 진짜 그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속에 있음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하나님과 맞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의 가치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요, 그리스도 있으면 좋지, 그리스도도 있으면 좋지,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있으면 좋은데 다른 것도 있으면 더 좋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도 있으면 좋고 다른 것도 더 있으면 더 좋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절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복음이 있는데 그러면은 서울대도 가고 그러면 더 좋은 거지. 그 말에는 이미 본인이 알 겁니다. 본인이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지. 서울대 못 가게 됐을 때 복음을 얼마나 하찮게 버릴 수 있는지. 얼마나 원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한 분 안에 세 분이 있고 세 분 안에 한 분이 있고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 성령이 내게 있는 줄도 몰라요. 몰라요? 진짜 이거 모릅니다. 성령이 모릅니다. 성령을 모릅니다. 교회가 성령을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은 성령 받을 것을 가장 강조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성령 주려고 내가 죽으려고 왔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놓치고 마귀가 지배하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겠다는 그 어마어마한 내용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내용이. 근데 이것에 대한 중요성 아무것도 모르고 평생 교회 생활 했어요, 진짜. 성령이 오면 마치 뭐 물리를 걷고 뭐 손 얹으면 병 낫고 이런 것, 그거는 다른 데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생명이 100년 후에 다 죽을 생명인데 거기에 모든 것에 대한 가치가 다 있잖아요. 그게 사단이 이미 심어놓은 창세기 3장이잖아요. 네가 하나님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줄도 모르고 그 의미와 내용과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정말 성령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늘 갈급했어요. 성령 중요한 것 같은데 성령이 뭘까? 성령은 누굴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굴까? 제가요,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다락방 교회를 처음 인도받을 때 그 박신주 선교사의 어머니 전도사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우렁 쌈밥집에서 제가 드린 질문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성령 충만을 모르겠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요, 저는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짜 성령이 뭔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이 흐름 속에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과 한 팀에 대해서 일본 선교를 갑니다. 함께 전도학교를 갑니다. 지금 저는요, 진짜 최고 축복 다 받은 거예요. 진짜 내가 갈급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고, 성령이 누군지 정말 알게 됐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거에 대한 갈급함을 내 영혼에 심어 주셨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의 은혜죠. 만약에 저거에 대한 갈급함이 내가 없었다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 들어도 그게 나한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별로 그거가 나한테 갈급하지가 않은데. 내가 목마르지 않는데 물을 주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병이 안 들었는데 의사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갈급함. 예수 얘기 좀 듣고 싶다. 성령이 무슨 일 하시는 거냐, 진짜 도대체. 성령 충만 받으면 물 위를 걷는 줄 알았다니까요, 나는. 물 위 걸으면 뭐 할 건데요. 필요하다면 걸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걷게 하신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주신 거예요. 믿음이 세니까 준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다면 물이 안 걸어도 상관없는 거죠. 병 안 나도 상관없는 거죠. 주님 만나러 가는데, 주님께 빨리 가는데, 근데 모든 게 육체대가 돼가지고, 육신의 생명이 전부가 돼가지고, 육신의 생명 조금만 어떻게 될 것 같으면,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모든 두려움을 그냥 지금 움켜쥐고,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잖아요. 이미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리스도가 이해됩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가치가 돼버립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집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알아집니다. 육신적으로 붙잡고 있던 하나님이 깨달아집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깨달아집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성령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마귀 자녀였구나. 그게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마귀가 완전히 잡고 있을 때는 절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마귀가 꺾여야 내가 마귀 자녀였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귀 자녀였구나라고 깨달아진 사람은 이미 마귀가 물러간 거예요. 흑암이 꺾인 거예요. 흑암이 꺾였다는 건 성령이 이미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영적 문제구나, 내 문제가 깨달아진다면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거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은 그것을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다른 인간적인 그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치도 몰라. 이 복음 하나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죽으시기 전에 가장 강조하신 것이 성령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그 가치가 우리에겐 없어요. 기다려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서울대 합격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울대를 시험 봐놓고 서울대 합격 날짜를 기다리는 그 전화를 하나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런 기다림으로 기다려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그러지 않고는요 절대 우리는 기다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구원과 복음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거 기다림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님이 어디 먼데 여행 갔다가 몇 년 동안 뭐 해외 여행 뭐 이렇게 돈 벌러 갔다가 오는 그날만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방바닥에 누워서 내일 오겠지 뭐 이러고 있습니까? 그분이 오면 그 사랑하는 내님이 오면 막 모든 걸 준비하겠죠. 모든 걸 준비하는 겁니다. 일단 마음과 생각을 준비합니다. 오직 그분에게 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합니다. 목욕제계도 합니다. 화장도 합니다. 머리도 바꿉니다. 그런 기다림. 그런 기다림으로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서울대 합격을 기다리듯이 진짜 이거 나 합격 안 되면 안 되는데 합격돼야 되는데 간절한 그 기다림. 그렇죠?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나 죽는데 성령 충만 주셔야지만 내가 진짜 구원이 뭔지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라고 기다리는 기다림. 그게 열흘 동안 제자들이 모여서 생명 걸고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시간표가 내주의 시간표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저부터요. 진짜 그 기다림의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십시오. 오늘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셨어. 그럼 포기하고 아니 뭐 안 주셨네 뭐 하고 또 살아갑니까? 내일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주셔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종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주의 종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끌려다닙니다. 내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줄도 모르고 마귀에게 잡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게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하고 처참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직 육신적인 것에 또 마음이 빠져서 그렇게 나는 또 끌려갑니다. 하나님 진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진짜 안 되죠. 그 기도가 너무 안 돼요.
내 인생에 일신상에 문제가 오면 그때 막 부랴부랴 막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불치병에 걸렸거나 당장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가 왔거나 이래야 막 뭔가 막 초집중을 해서 기도를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도시키려는 사람에게 그런 문제도 주시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간절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도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다가 진짜 기도로 바뀌라고. 진짜 하나님 만나라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로 오해된 게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게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모든 인류에게 뻗쳐 있는 종교, 마귀가 심어놓은 종교에서부터 시작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똑같이 기도의 내용, 기도의 의미와 그걸 딱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것을 기도가 아니다라고 수없이 강조하셨어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불신자들이 하는 거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네 아버지다. 그런 건 구하지도 말아라.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장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예배도 예배지만은 이 예배를 오면서도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창세기 3장에 나는 죽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그 기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계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게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마디로 기도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반드시래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계속 생각하고 계속 말하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모든 거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요 계속 좀 되뇌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도 않으면서 되뇌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좀 되뇌이세요. 계속 묵상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기도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기도가 오해되어 있는데요. 복음이 오해되면요. 틀린 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정확해지면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이 하나님과 맞아줘야 돼요. 복음은 이론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알아지게 해달라고. 그래서요, 기도가요, 우리가요, 지금까지요, 하나님과 안 맞은 게 뭐냐? 우리는 내가 받고 싶은 것만 기도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위한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해요. 하나님을 마치 나의 비서실장처럼 생각을 해요. 요술램프 지니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념 속에 복음도 오해가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내가 주인 아니고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이거부터 이미 복음이 오해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소불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진짜 그게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의 상태일까요? 하나님이 생명 걸고 인간에게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도 여전히 내 것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까, 진짜로? 그게 진짜 복음을 아는 상태입니까? 그게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의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진짜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게 진짜로 믿어지고 내 가슴에 체험됐다면 내가 원하는 기도 싹 사라질걸요? 내 문제가 내 문제로 모든 문제로 생각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가 사단이 완전 속여놨던 상태인 것이 보여질걸요? 내 문제가 지금 내 일신상에 드러난 그 문제인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으니까 영적 문제를 안 보이니까 복음을 구하지 않고 복음 말고 복음 때문에 와지는 그것이 나에게 빨리 오라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 신음소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것이 맞아지는 기도가 돼. 이것이 맞아지는 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맞아지는 게 모든 시작이에요. 이게 안 맞아요. 내가 받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거. 근데 우리는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여러분,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서집사님도 그렇고 윤집사님도 그렇고 단추 끼는 난방을 입으셨는데 저 단추를 이렇게 잘못 끼웠어요. 잘못 끼운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 단추를 아주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끼우면 됩니까? 또 다음 단추를 또 끼우면 됩니까? 끼우면 끼울수록 나중에 더 힘이 들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죠.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는 빨리 다 풀어서 다 해체하고 다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하기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생활 가운데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기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바꾸길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또 다음 단추를 끼우길 원해요. 그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서요,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밝게 드러내시고 그걸 치유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것은요,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데요. 그리스도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오시면 되지 왜 꼭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그렇죠? 왜 꼭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까? 그게요. 그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복음으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와 다시 접속되셔야 되는데 접선하셔야 되는데 이 접선의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원수된 창세기 3장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지금 인간을 완전히 장악하고 노예 삼고 있다는 그 문제인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는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겁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 눈에 안 보입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해결할 유일한 문제입니다. 복음은 이거를 해결하려고 주시는 문제입니다. 이 사단은 능력이 많습니다. 세상 임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다 줄 수 있습니다. 돈 주고, 가족 주고, 사랑 주고, 다 줍니다. 다 줘요. 한 가지만 못 줍니다. 생명만 못 줘요. 생명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다 얻어내는데 한 가지만 안 됩니다. 생명 역사만 안 일어납니다. 내 생명이 평안하지 않고, 내 생명이 힘이 없고, 내 생명이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교회를 데리고 와도 거기에 참된 성경적 전도운동과 참된 생명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만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시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특히 좀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일수록 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으로 내가 좀 결핍된 것이 많다. 이러면은 기도를 더 열심히 하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시는데 막 서로 죽일 듯이 싸우시는데요. 퍽퍽 맞아가면서 막 또 서로 막 대들고 막 한 사람이라도 져주거나 뭐 양보하면 될 건데 서로 막 죽인다 죽는다 이러면서 싸우는데 제가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당연히 기도하죠.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가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문제들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학용품도 잘 안 사주고 학용품 사줄 때 맨날 욕하고 준비물 해야 된다 그러면 눈부터 독사의 눈을 뜨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기도가 많았습니다. 근데 조금은 응답은 오더라고요. 근데 100% 응답이 오냐?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저는 기도의 무응답을 경험했잖아요. 최근이 아니라 좀 나이가 들었을 때. 난 결혼하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했거든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 무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받고 싶은 것만을 위해서 거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머리가 자라고 뭐 CCC 같은 데서 응답 이렇게 은혜 받고 뭐 이렇게 은혜 받을 때마다 기도의 겉모습은 딱 바뀝니다. 기도의 제목은 바뀌어요. 하나님, 진짜 내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 진짜 근데 그 뒤에 그 사람 전도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시면 내가 받고 싶은 거 주실 것 같아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목사가 돼서까지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문제에 완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목사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거에 진짜 다 응답해 주실 줄 알았거든. 근데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그리고 저는 진짜 예수님 믿으면서 내지는 것이 귀신 쫓아내고 내가 성경 말씀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내게 진짜 일어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안 올 때 고민이 됐을 거 아닙니까? 기도도 안 했는데 고민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오니까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특히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지금 병들어 계시잖아요. 아버지는 치매 오셔가지고 거의 정상적이지 못해요. 어머니 3번 허리 수술하셔가지고 척추 수술하셔가지고 꾸부정하게 그렇게 다니세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나는 그런 어떤 진짜 물질적인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응답을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은요 내게요 그 응답이 아닌 이 복음을 알게 해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에요. 이 그리스도와 이 성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이 흐름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그런데 진짜 요 응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가 갈급했던 것을 나는 내가 다 모르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아는 것 말고는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내 영혼에 필요한 이 복음을 할 수 있는 성령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이 흐름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상. 하나님으로 충분한 상.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아는 그 상.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맞아지게 하신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안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한 번도 일어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상. 그래서 진짜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것 같았지만은 세계복음화 할 수 없던 내게 진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흐름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어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사명을 갖게 하셨어요. 세 번째로 오해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왜 완전히 오해됐어요? 여러분, 전도는 성경에 보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보는 것입니다. 성경적 전도는 전도하면서 내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가장 누가 놀랐겠습니까? 베드로가 가장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진뱅이 일어난 사람은 그래도 본인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해놓고도 야 이게 진짜냐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강한 자, 흑암이 꺾일 때 그 집안의 세간이 늑탈되는 것을 보는 거죠. 흑암이 꺾일 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흑암이 꺾여지는 것을, 내 영적 상태가 흑암에서 벗어날 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지식적인 그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구원의 길을 간증하는 거고, 나의 영적 상태를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고 전도를 죽을 때까지, 세계복음 할 때까지 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한 교회의 부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 세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나의 가치 될 때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중독자가 되야 됩니다.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마약 하나를 얻기 위해서요,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돈만 생기면 마약 삽니다. 돈만 생기면 훈련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돈만 생기면은 헌금하고, 돈만 생기면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얘기. 도박 중독자들이 끊겠다고 결심했는데, 더 이상 안 하려고 손 잘랐는데, 발가락으로 하고 있다고. 근데 발가락도 그래서 또 자르는 거죠. 근데 그 옆에 발가락으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 중독자들은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요, 생명도 바칩니다. 가족도 버립니다. 가족의 무사한 일 다 버립니다. 자녀도 팔아서 합니다. 자기 장기를 팔아서라도 합니다. 부인을 팔아서라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그 정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그 정도 하고 있나? 맞죠? 그 정도도 아니고, 그저 내게 조금 유익이 안 오고, 내가 한 만큼 뭔가, 내가 바라는 만큼,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바라는 만큼 뭔가 안 오면은, 금세 막, 왜 이러냐 이러면서 막, 나는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고, 내가 한 만큼 더 이상의 응답이 꼭 와야 되고, 그렇죠? 진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절대 가치가 있습니까? 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 가치가 바뀌었을 때 진짜 오기초의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기초의 응답은요, 이 5가지가 내게 없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는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차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 주권자가 되는,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왜? 그게 완전하니까. 그게 더 완벽하니까. 그렇게 될 때 진짜 내가 되니까.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사라지는 거예요. 친구도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내 육신적인 친구가 아니라 이제 이 복음과 이 세계 복음화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친구입니까? 누가 내 가족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가족이다. 가족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가족을 살리는 겁니다. 그때 미션홈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진짜 참 제자가 일어난 거고요. 내 업,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죠. 내 돈 아닙니다. 하나님의 돈입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진짜 내 돈이라는 개념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뀔 때, 또 지역인데 집이죠, 집. 지역입니다. 이 집이 전 세계가 나의 집이 돼버리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오는 것이 오기초영답이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 다 더 좋아지고, 이거가 윤택해지고, 이거가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오기초영답을 바라잖아요. 그게 얼마나 3, 60일인지도 모르고요. 오기초영답이 올 수밖에 없는 절대 가치의 그 전도, 그때 와지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제자의 맛, 그런 생명의 맛, 그런 복음의 맛, 그런 기도응답의 맛을 볼 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억지로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계산해보고 그렇게 결론이 나면 따라오라 그러셨죠. 근데 일단 맛을 봐야지 뭐 계산을 하죠. 그래서 참된 복음의 맛을 봐야 돼.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보면 바뀐다 그랬습니다. 진짜 죽었던 영혼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을 보면 바뀐다 그랬어요.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없다 그랬어요. 이 기도를 우리는 해야 돼. 참된 복음의 맛. 참된 복음의 맛.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어지는 복음이라 해야 돼. 하나님의 생명건 그 생명건 복음이 나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와지는 참된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참된 기도. 이 하나님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맞아지는 그 여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는, 내가 받고 싶은 걸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내게 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은 여정입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흑암이 세고 창세기 3장에 내가 센 사람일수록 그 여정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큰 그릇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참된 전도. 참된 전도의 맛을 봐야 됩니다. 참된 전도의 맛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전도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과 원네스라고 말해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원네스 되는 것은 1 플러스 1이 아니에요. 무한대 플러스 나라는 0이라는 존재가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똑같은 1대1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플러스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다른 아무것도 더 없어도 되는 상태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말이 마치 뭐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 곁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꾸.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면은 나는 사라져도 되는 거죠. 난 없어져도 되는 거죠. 왜? 더 완벽한, 더 완전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내게 와버리는 건데. 정말 이미 주신 것들이 정확하게 회복되어지고 알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땅의 문제는, 이 세상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요, 성도의 문제요, 목사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이미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